한국의 민족 종교 천도교. 천도교는 수은회관 중앙대교당 서울교구는 한국 종교 문화의 이해, 천도교 서울교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교구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천도교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네. 저처럼 한국에서 오래 살았지만은 천도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국 사람들, 특히 외국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교구장님이 오늘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천도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천도교는 저희가 일세교조라고 하는데요. 일세교조이신 수은 최재우 대신사님께서 어려운 세상을 구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도를 얻고자 한 10여 년을 저희는 주유천하했다고 하는데 10여 년 동안 세상을 다니시면서 나중에 경주 용담으로 와가지고 어떤 결정적인 종교 체험을 하게 되세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늘님으로부터 무국대도를 받아서 창명한 한국의 자생 종교입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1860년 4월 5일인데 사람이 하늘을 모시고 있다는, 그러니까 하늘이 따로 이렇게 사람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 하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 신앙을 받아서 창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의 종교들은 창도를 했다 그러는데 천도교는 새로운 도를 찾아낸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던 도를 수은대신사님께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밝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고 지금에도 있었는데 모르고 있던 거를, 그래서 창명 당시 이름은 동학이라고 부르고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하늘이라는 게 반상의 구분이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종교였고, 그래서 대중적인 호응이 커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교세가 늘어났었고, 그리고 이 교세를 바탕으로 반봉건, 반외세 운동을 펼치면서 당시는 이제 한국이 외세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동학혁명을 일으키면서 한국 근대사를 전환시키는 아주 큰 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은대신사님께서는 좌도난정으로 환원을 하시게 되고, 수은대신사께서 해월 최시영 선생님한테 도를 전수하시고, 해월 최시영 선생님은 다시 의암 손병희 선생님한테 도를 전수하시게 되는데요. 그 의암 손병희 선생님이 당시 동학을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저희는 대고천하했다 그러는데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종교를 제외한 모든 단체들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활동을 위해서 동학의 이름을 천도교로, 그러니까 현대 종교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천도교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3.1운동이 있거든요. 그 손병희 선생님께서 3.1운동을 주도하시고, 그리고 천도교에서 일제강점기 때 60만세운동이나 멸해운동 기도 등을 하게 돼요. 멸해기도운동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청년운동이나 여성운동, 어린이운동, 농민운동 등, 그러니까 신문화운동에 천도교가 굉장히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이런 남북 분열 저지운동을 전개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구국운동의 선봉에 섰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족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도교 서울교구가 하는 역할이 어떤가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계신 이곳이 천도교 서울교구인데요. 아까 천도교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암 손병희 성사님께서 1905년 12월 1일에 동학을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월에 이 들어오실 때 봤던 옆에 건물에 천도교 중앙총부가 있는데, 중앙총부를 조직하고 동시에 전국에 73개, 73개의 대교구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때 이제 대부분 전국에 있는 지방교구들이 설립이 되는데, 당시 서울을 한성이라고 불렀는데, 한성에는 교구를 설립하지 않고 16개의 전교실을 설치해서 30여 명에 달하는 전교사를 두고 직접 관할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5년 후에 1910년에 4월 21일에 한성교구를 저쪽 훈동이라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훈동이 후에 이 한성교구가, 훈동에 설치한 한성교구가 후에 서울교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10년 4월 20일이 서울교구 창립기념일인데, 이름이 이제 한성교구에서 경성교구로 바뀌었다가, 경성교구 시절에는 1920년에 경성교구의 방 한쪽에서 개벽사라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 개벽사에서 우리나라 문화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잡지라고 볼 수 있는 개벽이 창간이 되고요. 그리고 한성교구는 이듬해 그 교구에 부인 강습소를 설치해서 우리나라 여성운동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린이 운동, 문화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서울교구는 그때 이제 경성교구죠. 경성교구는 앞장서게 되고 그게 이제 해방되고 나서 뭐 6.25 겪으면서 조금 주춤하다가 1980년대 들어서면서 그때는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이나 문화 운동이 굉장히 이렇게 막 시작할 때인데 그때 서울교구가 이제 시천주 신앙을 기본으로 하면서 문화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문 단체별로 그 시절에 서울교구는 많은 문화운동을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제 저희 여성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사적지에 사적비 건립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성들을 위한 원래 강좌를 진행하고 바제회나 봉사활동 같은 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청년회 같은 경우는 민속연구회라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하늘날 앞밤 마당놀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개발하고 그리고 주간개벽이나 하늘청년 같은 잡지를 발간을 하고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교청소회라는 교리 강습을 하면서 학생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야영대회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그 시대에 앞장서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학생회는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토요집회라는 교리 공부하는 모임을 진행하면서도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천독송 경연대회라고 이제 저희 원불교 여기가 지금 원불교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종교에서 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찬송가 그리고 뭐 불교의 찬불가 그런 것처럼 천도교에서는 천독송이라 그러는데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천독송 경연대회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축제였던 수은예술제라는 그거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복합 문화를 보여주는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합창단은 저희 중앙대교당에서 시일씩 합창을 하고 각 기념일마다 축하음악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창작곡 발표회를 통해서 새로운 천독송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북 평화 합창제라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곳에 천도교 대표로 참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자회가 지금은 주춤해 있는데 새학생이라는 잡지 발간을 하고 학생 설교집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들의 정서 개발이나 인성 교육을 위한 아동국 캠프라는 2박 3일 동안 어린이들이 캠프를 하면서 스스로 극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근데 지금 그 아동국 캠프도 요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어린이회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시일학교라는 어린이 일요일 날 아침에 모임을 하면서 뭐 미술, 음악, 체육, 서예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3년째 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미래가 사실 어린이나 학생이 종교의 미래인데 코로나19 때문에 한 3년 동안 이런 행사를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많이 침체돼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 서울교구는 목표가 어린이회하고 학생회를 활성화시키는 게 올 1년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도교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거는 진짜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천도교 역할이란 것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종교들의 역할하고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도교는 이제 164년 된 종교예요. 그러니까 길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 종교를 보면 한 200년 전에 서구에서 전래한 개신교나 천주교 등이 있고요. 그리고 100년 전쯤에 아주 오래된 종교지만 한 100년 전쯤에 새로 유신을 한 불교
불교가 이제 새롭게 좀 끼어났는데 그런 거대 종교나 전통적으로 오래된 외래 종교들 그리고 이제 천도교나 원불교나 뭐 대종교 등을 위시한 한국 자생 종교나 민족 종교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종교는 지금부터 한 200년 전후 사이에 형성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지금 모든 종교는 신종교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종교가 어떤 새 시대 정신을 갖고 있는 선구자로서 그에 맞는 책임을 다해 왔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3.1운동 때도 종교가 앞장서서 했었고 그리고 독재 시절에 교회나 성당 등에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그 성지로서의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어떤 그런 독재나 포갑에 항거하는 최후의 보루가 종교단체였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날 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거의 육박하는 그러니까 50%가 조금 안 되는 인구인데 종교가 국가나 사회적으로 이 시대 민중들한테 차지하는 위상이 지난 시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많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 중에는 특히 각 교단 중심부에서는 과거 종교의 그 위상에 상응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아직도 그 위치에서 그러니까 이 신종교 시대에 어떤 본성을 좀 잊어버리고 노후 종교나 노세 종교로 가는 행위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천도교는 이제 164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고 당시로서는 사람이 하늘을 모셨다는 시천주 사상은 사실 그 당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만민 평등의 사상을 실천했고 여러 문화운동을 신문화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은 과거 역사 아니면 선배 선열 종교인들이 업적에 기댄 채로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천도교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요. 종교인이나 종교계가 아무리 사회적 방향에 대한 제언과 제안을 해도 사회하고 국가는 이제는 알았다고만 하고 실제로는 종교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게 요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보면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그리고 기후위기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갈등이나 분열은 격화되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천도교나 한국종단에 필요한 것은 자기 쇄신의 길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우리 종교가 너나 없이 다시 개벽의 대혁신을 하지 않으면 종교가 종교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에서 지금 과대평가되어 있는 종교가 자기 위상을 현실적으로 축소시키고 그 현상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신종교 운동, 그러니까 종교의 다시 개벽 운동을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교가 세상을 구원하는 시대가 아니고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에서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기보다는 다시 개벽이라는 신종교 운동을 통해서 종교의 본질을 찾는 것이 천도교가 아니면 모든 한국 종교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해야 될 어떤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천도교에서 뭐 독립 3.1운동이라든가 뭐 한국 대한민국이 독립될 때 많은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3, 4 한국의 어린이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박정환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해 예, 주세요. 방정환 선생님인데요.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 얘기를 하려면 먼저 저 천도교 소년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날도 전도교에서 처음에 예. 만들어진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천도교 소년회 얘기를 하면서 어린이날 얘기를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천도교 소년회 창립은 보면은 그 가장 중요한 분들이 세 분이 계신데, 아까 말씀하신 방정환 선생님, 김기전 선생님, 박명웅 선생님, 그 세 분은 천도교 내 소년 운동가들이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는 소년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102년 전이죠. 그러니까 1921년 4월에 천도교 청년회 내에 소년부를 설치하고 그 5월 1일에 씩씩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사랑하며 도와갑시다라는 표를 만들고 천도교 소년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이때 60여 명의 어린이로 시작한 천도교 소년회는 딱 한 달 만에 한 320여 명으로 불어나면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다음 해인 192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1년 전이죠. 22년 5월 1일에 천도교 소년회는 창립 1주년을 맞아서 아까 말씀드린 분들 외에 김기전, 방정환, 구중에, 차상찬, 박달성 5사람이 지도위원이 돼서 5월 1일을 어린이 날로 선포하고 어린이를 위한 각종 행사를 천도교 거교적으로 시행하게 돼요. 이날 행사를 보고 동아일보에 기사가 실리는데요. 그날 기사에는 10년 후 조선을 여하라라는 제목 아래 우리의 부영들이 과거 그 자손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천도교 소년회가 어린이 날이라고 선포하고 가두선전 등을 겸한 대대적인 소년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 기사를 바탕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은 당시에 자동차 세대의 어린이들이 타고 나서 그 위에서 어린이날, 소년보호 등의 구호를 쓴 호회를 뿌리면서 이 종로 시내를 돌았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어린이날이라는 제목으로 7개 항목으로 된 선전지 내용에는 천도교의 기본 교리 중 하나인 사인여천을 바탕으로 한 인권운동의 취지를 드러낸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적 근대 소년 어린이 운동이 아니라 이 자체가 외국에서도 없었던, 그러니까 저희 서울교구 들어오기 전에 중앙대교당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은 세계 어린이 운동 발상기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어린이라는 말과 어린이 운동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곳이 이곳 천도교에서 생겼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뿌려진 선전지에는 어린이날 외에도 부영에게, 소년에게, 일반에게라는 4가지 유인물을 뿌리면서 그 어린이의 날에 대한 의의를 그 세상 사람들한테 알렸고, 그리고 그날 오후 7시에 저희 교구 옆에 보면은 빨간 건물로 천도교 중앙대교당이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그 건물에서 오후 7시에 창립 1주년 기념식으로 음악, 무용 등을 곁들여서 큰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도교 소년회가 창립되고 나니까 전국적으로 소년 단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는 게 천도교 소년회 외에 불교 소년회, 조선 소년군 등이 만들어져서 그때 모임을 갖고 그 다음 해인 1923년 4월 17일에 조선소년운동협회가 창립됩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서 매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기로 합의를 해요. 그래서 조선소년운동협의회 합의에 따라서 1923년 5월 1일에 제1회 어린이날 행사가 천도교 소년회 주관으로 이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행사는 매년 이어지고 있었는데 5월 1일이 메이데이라 그러죠.
노동자의 날하고 겹치면서 그리고 평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학교 수업에 장애가 된다는 일제 방해에 의해서 1928년부터 5월 첫 일요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5월 첫 일요일에 거행되던 어린이날은 해방 다음에 1946년부터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확정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이 어린이날 10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진행된 어린이날은 다 제100회 어린이날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천도교 청년회에서는 101회 어린이날로 행사를 진행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사회에서는 조선 소년운동협회에서 합의해서 만들어진 1923년 어린이날을 제1회 어린이날로 하고 있는데 저희 천도교에서는 그 전에 천도교 소년회가 했던 그 어린이날 행사를 1회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이 101회였고 올해는 102회가 됩니다. 근데 아까 방정환 선생님을 여쭤봤는데 제가 계속 어린이날 얘기만 해서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서는 뭐 워낙 유명하시고 어디 가나 자료가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아마 방정환 선생님이 하신 일 중에 이 어린이날 탄생이 가장 중요한 얘기여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 생애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1899년 11월 9일에 서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어린이 복지 형성을 위해서 활동한 작가로 알려져 있고 호는 잔물결이라고도 쓰고 많이 알려져 있기는 소파라고 알려져 계시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동화 구연에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17년에 천도교 3세 교주이신 아까 말씀드린 동학을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신 의암 손병희 선생님의 셋째 따님하고 손용화 사모님이라고 하는데 그분하고 혼인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손병희 선생님의 사위죠. 그러면서 천도교 활동하고 어린이 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3.1운동이 끝난 후에 1920년에 일본 도요도 대학에서 아동문학하고 아동심리학을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듬해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하고 소년운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선포하고 세계 명작 동화집 사랑의 선물이라는 지금도 굉장히 그 중요한 사료로 가치가 있는 책인데 그리고 순수 아동 잡지 어린이 그러니까 이 어린이라는 잡지는 굉장히 오랜 호수가 나오고 어린이 운동을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어린이를 창간하셨고요. 그리고 어린이라는 명칭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동화를 직접 창작하시기도 하고 번역도 하고 구연도 하고 강연 등을 하면서 어린이 운동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과로하고 고혈압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과로와 고혈압으로 인해서 1931년 7월 23일에 예, 33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을 하게 됩니다. 예, 방정환 선생님 얘기는 뭐 네. 너무들 많이 알고 계셔서 그래도 그 정도만 재밌는 얘기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예, 교구장님 만나면서 전도교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 관련 많은 재밌는 얘기들 듣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예, 이제 질문하는데요. 네, 대한성공회는 어떤 종교일까요? 네, 대한성공회는 1890년에 영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을, 모인 집단을 가리켜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따르라고 제자들을 불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형태의 교회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 많은 형태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큰 흐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본질적인 모습으로부터 너무 벗어났다 해서 개혁하자라는 운동들이 유럽에서 많이 발생을 했죠. 뭐 독일이라든지. 근데 영국에서도 그동안은 이렇게 흘러왔던 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개혁할 필요가 있다 해서 개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나온 게 성공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개혁된 카톨릭 교회로서 이어져 오다가 영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게 되고, 그래서 한국 성공회, 대한성공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이곳 우리 그 파주 교회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네, 여기 파주 교회는 이렇게 보시겠지만 전형적인 성공회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못해요. 이렇게 좀 성당 같은 분위기를 갖춰 있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가리켜 선교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선교 교회.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일을 발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제 무거운 모습을 좀 벗어버리고 최대한 가벼운 복장으로 이웃들에게 다가가자 해서 만들어진 교회. 그래서 우리는 선교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파주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보니까 여러 이웃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주민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이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해야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파주 이주 노동자 센터 샬롬의 집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이주민들이 사실상 우리나라에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일이. 그래서 뭐 도시는 도시대로 또 농촌은 농촌대로 일할 손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주민들이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거죠. 그거 뭐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옛날에 1988년도에 올림픽을 한 후에 이렇게 세계에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때부터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가서 일도 하고 공부를 해보자 이러면서 막 이주민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쪽 파주에 많은 이주민들이 있어서 공장지대도 많고 이렇게 농사 짓는 데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상담 활동을 하죠. 어떤 인권적인 측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선교 활동을 하고 이제 상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상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급여를 잘 못 받았다. 그러면 이제 급여를 받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고, 그거는 또 전문가들하고 연결을 해서 하게 되죠. 노무사님이라든지 또는 법조인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런 문제를 풀게 되고, 또 어디 아프다 그러면 또 병원과 연계해서 그 질병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또 기타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이 있다 싶으면 또 그것과 관련된 센터나 또 전문가들 연결해서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또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이주민들도 여러 나라에서 오니까 그 나라별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혼자서는 문제 풀기 힘들다. 그러나 같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더 쉽게 풀 수가 있다. 이런 저희들의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라별 공동체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얀마 노동자들 중심으로 공동체도 만들고, 또 캄보디아 우리 이제 한글 교실을 하니까 이제 한글 교실을 마친
캄보디아 노동자들 중심으로 캄보디아 공동체도 만들고 스리랑카 공동체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니까 또 당신들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얀마 공동체가 우리가 여기서 일을 해서 돈도 벌지만 당신들의 고국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지혜를 모으는 시간도 갖게 되고 특별히 여기 파주에서는 파주 주민들 중에 이런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뭔가 협력하자 연대하자라는 파주 주민들 중심의 시민 모임이 또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미얀마 공동체가 그런 시민 모임하고 같이 협력해서 미얀마 사회를 위한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나라 공동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도 저희들이 열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살러미 집의 그 이주 노동자가 어떤 집이 활동한지. 네, 샬롬의 집 관련해서 이미 이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많이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상담과 공동체를 세우고 또 지역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파주 주민들을 선주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주민, 선주민. 그래서 선주민과 이주민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일을 하는데 그 모든 활동은 여기가 이제 파주 교회지만 성공의 파주 교회 이름으로 하기보다는 성공의 파주 교회가 만든 파주 이주 노동자 센터 샬롬의 집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공회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여기 이제 파주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성공회가 주로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부분은 종교하면 어떤 그 영적인 종교적인 그런 활동과 그런 목적에만 이렇게 국한돼서 활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공회는 물론 그것을 강조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 안에 있는 이웃들 또 그 지역 사회의 문제들 그리고 이 민족의 문제들을 같이 고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교회의 목적과 사명도 있지만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 좀 더 좀 고민도 하고 활동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주 지역에 있는 파주 교회가 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이주민을 위한 활동이고 또 하나는 파주가 지금 우리 이제 분단돼 있잖아요.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분단돼 있잖아요. 근데 파주가 가장 붙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가보셨죠? 여기 DMZ. 그러니까 가장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단되기 전에 여기 파주는 서울보다는 저쪽 개성에 또 가까웠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파주 교회는 아무래도 우리 파주 지역에 있는 성공회는 이 땅이 다시 좀 이렇게 분단의 문제를 좀 극복해서 옛날처럼 이렇게 좀 남과 북이 좀 평화롭게 왕래도 하고 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준비하는 활동도 여기 파주에 있는 성공회가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이제 교회 혼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주에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하고 함께 그 대안도 찾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사회에 있는 여러 환경 문제라든지 또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거꾸로 우리 질문을 할게요. 저도 여기 와서 어쨌든 베트남 통역사로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낯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적응하고 또 베트남 사람들로 해서 뭔가 통역 일도 하고 다양한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국 사회가 어땠는지 그 경험을 좀 잠깐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한국 온 지는 이제 12년 넘었고요. 저는
처음 한국 왔을 때랑 지금까지 조금 다르다고 느끼고 있어요. 다만 느끼는 것은 딱 두 가지 장점과 장점 있잖아요. 장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한국에서는 사는 게 시스템은 정말 좋아요. 뭐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이잖아요. 정말 편리하고 정말 제가 메트랑 비교하면 한국 완전히 정말 좋고 아니면 우리 주민센터라든가 거기 가서 서류 띄는 게 정말 쉽게 드릴 수 있고 사람들은 그 응대에 대한 되게 빨라요. 예, 버스 교통 그리고 여러 가지는 편리하고 일단 한국 생활 냉장고 다 편리하게 있잖아요. 예, 그렇게 살기 좋지만 다만 장점 뭐냐면 아직 한국 분들은 다 아니라 아직 동양 사람에 대한 생각이 동양 사는 사람을 정말 못 사는 나라이구나 조금만 무시하는 눈빛. 예, 이렇게 직접 표현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있잖아요. 외국 사람이 이렇게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이렇게 좀 생각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차별받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때 한 몇 년 전에 했는데 제가 그때 한국어 배우라고 그때 다녔는데 그 집에 들어오는 길에 버스를 탔죠. 버스 탔는데 버스 뒷자리에 딱 사람 2명 같이 앉는 자리 있잖아요. 먼저는 앉는 한국 아줌마 한 분이 계시고 저는 나중에 와서 앉는 거죠. 제가 딱 앉으니까 깜짝이야 이렇게 표현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나보고 깜짝이야 내 피부색이 좀 다른 건가? 그렇죠. 그분이 저보고 깜짝 놀린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 나도 깜짝 놀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동양 사람도 우리 한국 사람처럼 또 나중에 또 잘 사는 나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개신교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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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교회는 한국 종교 문화의 이해, 신도교회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이란에서 온 엘리아스입니다. 그 대한민국에 온 지 약 6년 됐어요. 근데 그 대한민국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면접하고 이제 인터뷰로 이 은혜 자리에 왔습니다. 일단 이 은혜 자리의 신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좀 궁금해요.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신도교회는 교회 생활적으로 봤을 때 모든 성도들이 1인 1사역을 권장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기보다 뭐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이라든지 찬양대라든지 교사라든지 무엇인가 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특성이 있는 교회고요. 이 교회는 특별히 이제 찬양대가 아름답게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특성도 좀 있고, 그리고 목사님은 자주 울컥하시는, 성도들은 사랑이 많아서 이제 서로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어떤 본사가 어떤 활동이 있어요? 그 홈페이지가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좀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뭐 그 지역사회에 이제 계시는 분들한테 뭐 식음료 같은 경우를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그 FC 신도라고 해서 이제 유아들 대상으로 그 축구단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그 은빛 인생학교, 뭐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노인대학 같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사실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지만 이제 그 재정적으로 늘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계신 분들이 성도님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야지 이제 계속될 수 있는 거라서 이제 그런 활동들에 성도들의 참여를 요청드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런 질문인데 그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인들 관계가 어때요? 담임 목사님은 아까 잠깐 시작할 때 목이 자주 메이신다고 그러셨는데 눈물이 많으세요. 근데 눈물이 많으신 게 어쩌면은 그게 사랑이 넘치셔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시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눈물이 메이시기도 하고 뭐 함께 이제 생활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울컥하시기도 하시고, 같이 이제 사역하셨던 목회자를 떠나보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아주 평상시에 자주 보여주시다 보니까 아, 우리가 사랑이 많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모습에 대해서 참 잘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한번 오셨었는데 1시간 동안 계셨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따뜻한 분이시고 목회자들과 저희가 재밌게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교회 생활은 적응. 어떻게 하시나요? 교회 생활 적응은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적응한다 아니면 익숙해진다 라고 하는 건 늘 불편한 일인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것 새로 시작한다 라는 측면에서 적응은 참 힘든 일인데 누군가가 나를 환영해줘요, 환대해줘요 라는 느낌이 이 신도교회는 굉장히 강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도교회에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처음 왔을 때 한 6개월 정도 동안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환영해주고 너무 좋아해주고 반갑게 인사해주고 무엇인가 선물로 주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부담스럽다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섬겨주는구나, 열심히 환영해주는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계속 인사 나누다 보면 저도 안녕하세요 하다가 점심 식사 드셨어요? 점심 식사 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조금씩 얘기가 많아지면서 점점 적응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신도교회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인 1사역을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랑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찬양대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찬양대로 봉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고 나서 처음에는 제가 노래도 잘 못 부르거든요. 노래도 잘 못 부르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시니까 다른 분들하고 친해지고 그분들하고 인사 나누게 되고 뭐 소그룹 채팅방에서 이제 서로 얘기도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훨씬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사실 대그룹이 있고 소그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그룹이라는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함께 지내는 친한 친밀감을 더하는 그런 소그룹이 있는데 그 둘의 조화가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교회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교회에서 적응할 때는 대그룹만 적응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이 친밀감을 쌓아가는 게 교회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봉사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말씀 잘 드렸지만 그 앞으로는 똑같은 역할로 봉사 드릴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봉사 드릴 거예요? 어떻게? 아마 봉사는 필요로 하는 곳을 요청을 주시면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라는 거는 거짓말일 것 같고요. 필요로 하는 곳을 말씀을 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사실 저랑 제 와이프는 하고자 하는 봉사가 좀 달라요. 제 와이프는 찬양대 봉사를 하고 싶어 했고 저는 이제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선생님을 오래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 아니면은 뭐 필요한 곳을 또 찾아서 이제 봉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서 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이제 찬양대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마지막 질문이 아직 남았는데 그 집사님으로 기호회나 가족 안에 그 생활이 어때요? 사실 집사라는 호칭을 갔던 안 갔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호칭에 대한 얘기보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하고 친할 때는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별로 안 친한 때는 조금 뾰족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한국 생활을 일단은 제가 그 5학단 학생으로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사실상 새로운 믿음 때문에 그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 또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어요. 근데 한 문장으로 설명드리면 그 한국 생활이 엘리야스는 믿음 생활이 되고 이 생활로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태가 있어요. 네. 그러셨구나. 한국에서 지금은 어디 살고 계세요? 이제 제가 서울의 구로구 신도림로에서 살고 있는데 그 교회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주택가에서 살고 있어요. 주택가에서 살고 있어요. 날씨가 추운데 엄청 고생 많이 하시겠네요. 네, 밖에서 너무 추운데 근데 그 우리 집에서 냉방으로 괜찮아요. 더 쉽게 지내고 공부도 잘 할 수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엘리야스는 한국에 혼자 와 있는 건가요? 네.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고 계신 거고? 네, 맞습니다. 제가 그 가족들이 다 우리 고향에 이란에 있는데 사실은 관계가 없는 상태가 얼마나 됐어요. 그리고 이 또한도 관계가 아무도 없고 그 한국에서도 어떤 그 사실은 문제 때문에 그 교회
교회에서 외에는 다른 곳에서 친구들이 엄청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서는 그냥 하나님과 걸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그러셨구나. 네. 광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말? 광야. 네네네. 이거는 잘못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그 성령을 받으신 후에 그 광야에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사탄을 만나고 근데 맞아요? 제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뭐 그 기록에 있는 것들은 맞는데 네. 물었던 거는 사실 그 이란에 있는 사막 같은 곳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광야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렇게 광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곳에는 나하고 하나님만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느낌이어서 엘리야스가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쩌면은 광야처럼 느껴지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교회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크리스찬들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믿는 사람. 엘리야스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물어봐도 돼요? 제가 일단은 예수님은 그냥 보통 그냥 엘리야스만 아니고 모슬림 사람들이 보통 예수님을 일단은 선지자로 믿고 예수님이 선지자라고만 생각하고 이란에 있을 때? 이란에서도 이란에서도 이란 사람들 엘리야스도 이란에서 살았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에 온 후에도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어떤 전도팀을 만나고 그 성경 읽기를 시작한 후에 한 번 제가 어떤 자매님한테 질문했어요. 무슬림 사람한테 질문하시면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무슬림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은 그 아랍어로 말하면 알라훈 와헤드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이분이 이런 그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을 권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저는 이거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제가 이 문제는 마음에 왜인지 잘 모릅니다. 마음에 진짜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 요한 1서 이 문제는 사실은 성경 안에 찾고 요한 1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요한 복음을 공부했는데 이 또한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렇게 그 예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네, 그 말씀이 이제 많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말씀이 와닿았었던 내용이네요. 그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사랑을 이 단어를 보통 너무 좋아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무슨 말인지를 좀 궁금하고 공부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그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구나.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한 얘기를 물어봐도 되나요? 네, 다행입니다. 그런 네. 간증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엘리야스 오늘 처음 인터뷰한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을 안 해요? 직업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런 인터뷰가 없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